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점점 장기화돼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은 사라지고 암울한 두려움에 희망의 빛이 꺼져만 갑니다. 이사야 54장은 앞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노래하고 있고 또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를 찬양하고 또 후반부에서는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에게 외쳐 노래 부르라 라고 말씀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시온, 곧 예루살렘 회복될 도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백성들은 포로 시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던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시온도 하나님의 역사로 자녀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녀 없는 여인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의 자녀를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된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 위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시온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금 생명력을 찾을 것이고 재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포로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장막터를 넓히며 지붕을 덮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고 긴 줄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하고 말뚝을 해머로 단단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가 많은 후손을 보게 된 것처럼 시온도 약속이 성취되어서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기에 장막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포함한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사람이 북적이며 살게 될 것이기에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뒤이어서 하나님은 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남편이시다라고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신부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통해서 모든 육체와 모든 열방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의 반역과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큰 긍휼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주홍 같은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눈을 잠시 가리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얼굴을 그들에게서 잠시 가리셨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이제 훼손된 정의와 공의를 바로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셨으니 이제는 자비와 사랑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지나고 생명의 시간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용서와 관계 회복의 의지만이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노아의 홍수 뒤에 무지개로 언약의 징표를 삼으시며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이 언약, 이 하나님의 맹세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었죠.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굳게 지키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비가 시온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의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벨론을 떠나 장막을 크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약속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참담한 가운데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참담한 예루살렘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을 말하고, 광풍에 요동하는 자는 광풍으로 인해서 원래 자리에서 쫓겨나서 흩어지고 유배당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자들을 비유합니다. 안위를 받지 못한 자는 위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아직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처지의 시온이 마침내 안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튼튼한 성으로 다시 지어질 것입니다.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단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나라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곳에 하나님께서 샬롬의 축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자녀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더는 공의로 굳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없을 것이고 백성들이 더는 학대와 공포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침략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간주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를 만드는 장인들과 또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을 다 주관하시니 그들의 모든 무기와 공격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 앞에서 모든 대적들의 공격은 깨끗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계속해서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부와 같았던 시온이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긍휼을 이제 얻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튼튼한 성으로 세우시고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복을 누리게 하실 그 장막을 크게 짓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 찬송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노아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켜져 오고 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영원토록 그 유다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